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 사바세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사바세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이제 사바세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바란 말이 이제 참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자체가 이제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 사바세계는 보통 이제 뭐 3계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당히 많은 인내심과 참는 힘이 요구되는 세상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바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인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욕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인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인욕이 왜 불교 수행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래 살아가는 세상이 왜 사바세계냐 이렇게 이제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바세계 그러니까 참아야 감내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바세계를 번역하면 인토라 그러기도 합니다. 참을 인자에다가 이제 세상 뭐 이래 써서. 그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하고 이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야,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좀 더운 느낌이 있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리 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상고무아라는 진리잖아요, 그죠? 세상이 정말 막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는 이건데 이 말의 의미가 가져다 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우린 전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없고 또 안정된 삶을 바라요. 뭔가 변화보다는 딱 어떤 안정된 삶.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해서 행복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또 안정을 바란다고 해서 어떤 변화 없이 안정된 삶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뭔가 안정됐다 싶으면 또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발생하고, 그죠? 계속 뭔가 끊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뭐 어쨌든 변하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항상 행복하길 원하지만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뭐 제일 가까이는 자기 가족들이 항상 옆에 있길 바라지만 때가 되면 또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죠. 또 나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하고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뭐 항상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고 싶은데 막상 해보면 얻을 수 있는 건 되게 제한돼 있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한 상태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또 삶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뭐 이제 그 사성제 그 가르침에도 보면 나는 죽지 않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게 다 내가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현재 아무리 좋은 상태가 있어도 그게 안정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고, 또 내가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한 그런 상태만 지속될 수 없다는 게 현실이고, 또 내가 가급적이면 사람들하고 참 갈등 없이 정말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관계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죠.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갈등도 생기고 어떤 뭐 투쟁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무상고무아라는 단어로 썼지만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항상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래 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거하고 막 부딪혀서 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에 갈등이 더 이제 일어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들이 따르겠죠. 또 하나는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죠?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찾아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대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또 그 무아의 진리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든 내 원대로 바꿈으로써 내 행복을 실현하려고 하면 그거는 일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반대로 이제 예상 자체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거를 화내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 동요 없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한다 해도 그거를 내가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화를 안 내면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이제 그런 평화는 깨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에서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사실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죠? 대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한계가 있지만 자기 마음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상보다 이제 자기 마음을 바꾸는 쪽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 중에 되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과정에서 저항감도 일어나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나 왜 이런 걸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막 불편한 마음도 일어나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면은 되게 편하게 이제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또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인욕이라는 거죠. 이 인욕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거기서 대처를 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저항감을 가지고 계속 이 투쟁을 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이미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력도 일어나지 않고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면은 일단 그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내지 않으면서 감내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우리 수행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닦아야 된다고 하신 게 바로 이 인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욕이 필요한 세상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인욕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한번 좀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인욕이란 말의 빨리 어원은 칸티라고 하는 겁니다. 칸티. 이 칸티라는 말은 원래 뜻이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견디고 참는 거 이런 거라서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해서 보통 뭐 인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참을 인자에다가 욕자, 그러니까 욕은 뭐예요? 욕되다 하는 욕자거든요. 욕됨을 참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뭐 단순히 참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죠? 내가 막 누구한테 무시당했거나 이런 뭔가 모욕을 당했거나 이럴 때 참는 게 훨씬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절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설사 천상 같은 데나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 세계나 이런 데 태어나면 태어난 그때는 좀 그런 게 눈에 거슬리는 걸 거의 안 보고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런 인간 세상은 다양한 그런 어떤 괴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고 살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원치 않는 상황, 내가 별로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상황, 싫어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낸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인욕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욕됨을 참는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인욕이란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참는다는 거하고 인욕이란 말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걸 덕목으로 내세웠을 때는 우리가 보통 참는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내가 참았다 이런 거는 마음은 막 화가 덜덜 끓어요. 근데 마음에서 화는 식지 않았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이제 표출하지 않은 것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참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거칠게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하지 않고 뭐 표정에서는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참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화는 이제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마음에서 그런 화가 멈춘 상태는 아닌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참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욕의 핵심은 뭐냐? 화를 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욕은 다른 말로 하면 화내지 않고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자애란 말 들어봤죠, 그죠? 이 자애의 한 부분이에요. 자애에 포함되는데 자애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내지 않고 이제 그 대상을 대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인욕은 그런 걸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분노 없이, 화가 없이라는 말이 제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이나 또 남들의 비난,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 역경도 있고 이런 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어떤 힘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은
뭐 짜증이 나거나 막 괴로움이 정신적으로 이제 불편함이 일어나고 이런데 그런 거를 의연하게 이래 받아들일 수 있는, 화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이 인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무량심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이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자애로 대하고 화내지 않고 연민,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이런 게 이제 자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평온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동요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자비시사, 그러니까 사무량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대상,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아내는 거, 이게 이제 인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거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화가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들끓고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이 불같이 나고 막 몸에도 가고 이런 이제 감정적인 변화는 몸에도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 심장 쪽에 근육이 쪼인다거나 막 답답해진다거나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때는 몸도 편안하고 긴장도 이완되고 이런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이다 이거죠. 그냥 단순히 참는,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막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평온을 해서 참는 게 진짜 인욕이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욕의 의미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화내지 않고 역경을 참아내는 힘, 능력이고,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인욕을 우리한테 나타나는 인욕의 형태는 대체로 뭐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인욕해야 할 일이 많은 대상이 뭐겠어요? 인간관계겠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보통 일어나는 불편함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괴로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 뭐 사람들하고 말을 섞다 보면 막 말 함부로 하면서 그 상대가 나한테 나를 무시하는 말이라든가 모욕적인 말이라든가 비방하는, 뒤에서 뒷담화하는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원한을 품지 않고 참는 것,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인욕의 한 형태겠죠. 그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탁발 나가시면 그 외도들이 부처님 불교가 이제 많이 이래 퍼지면서 그 외도들한테 가는 보시가 다 불교 쪽으로 많이 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생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도들은 그 불교를 좀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흠집을 내려고 음해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여자를 그 기원정사에 보내가지고 새벽에 일부러 나오는 것처럼 해서 뭐라고 소문내냐면, 내가 어젯밤에 고탐하고 같이 있었다, 밤을 지내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서 이제 부처님을 좀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자기 임신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다가 그게 나중에 되게 큰 사건이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자기 이익과 반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 막 극대노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오히려 뭐 좀 위신이 같이 이제 그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덤덤하게 일주일만 지나라, 그럼 다 밝혀질 거다, 이래 되니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의 업무가 밝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처님께서 더
뭐랄까 존경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대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이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럴 때 뭐 대중 앞에 해놓고 저 외도들이 말이야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거기서 막 같이 비난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 권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오히려 부처님의 위대함이 다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올 때 그거를 화내지 않으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거기서 오히려 지혜롭게 잘 대응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인욕의 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화라는 거는 화가 이래 폭발했을 때 그 화의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가게 하지 않거든요. 현 상황을. 분명히 이 화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쪽으로 이게 그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거를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이게 적절한지 그걸 판단하게 되면 그 문제를 훨씬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된다 이거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 자기를 우리가 이런 인욕이라는 거 여러분이 자식 기를 때도 많이 필요하죠, 그죠? 뭐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 처음에는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화를 내면서 막 그 자식한테 막 이런 화를 퍼부으면 그 반발심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건데 그런 거를 잘 견뎌내고 이렇게 자애심으로 사랑으로 잘 견뎌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을 이런 이제 우리가 인욕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 이게 정말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욕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자애거든요, 자애. 화를 안 내고 대응을 하면은 훈육을 하더라도 화를 내고 훈육하는 거하고 화를 안 내고 훈육하는 거는 그 효과가 훨씬 다릅니다. 그 한쪽에서 화를 내는데 같이 화를 내면 상대는 또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서 훈육하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자애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대인관계에서의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는 이제 뭐 많이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기한테 힘든 그런 상대를 오히려 내가 이런 걸 내 수행시켜주는 인욕을 닦는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인식의 전환이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인욕이 필요한 첫 번째가 대인관계 이거고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서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안 내고 대응하는, 그러니까 자애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이런 게 이제 인욕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애수행 프로그램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에게 화를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에게 자애를 일으키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인욕의 힘을 길러주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인간관계 말고는 환경이겠죠. 환경, 그죠? 내가 지내는 방이 왜 이래 이게 좁고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타는 차, 뭐 음식, 뭐 또 내가 사는 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또 주변에서 오는 날씨가 왜 이렇게 춥고 덥고 하냐, 막 이런 것도 이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바로 이제 물리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이제 인욕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인욕의 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출가자들도 이제 4가지 필수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식주하고 의약품 이렇게 4가지만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밖에서보다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절들도 다 이제 수세식 있고 이렇죠.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저 시골 같은 데 가면 진짜 이렇게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겨울에 화장실 가려면 진짜 힘듭니다.
다 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그 더위, 막 우리나라와는 다른 그런 더위나 청결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막, 야, 왜 이런데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이러면 사실 이제 이 수행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이 수행이라는 게, 왜 수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거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환경만 있고 뭐 내가 원하는 것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화를 안 내고 대응하고 그걸 견뎌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거기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결국은 뭐 이 세상이라는 게 이래 무상한 것이고, 여기서 내가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괴로움이니까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내가 기대하거나 애착하거나 집착하는 걸 놓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가하면 일부러 막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막 하고 그럽니다. 뭐 저도 출가했을 때 소쟁기도 끌어봤어요. 일부러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농사를 뭐 해서 그런 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많이 끌지는 않고 옆에서 라면 끓이 줬는데, 실제로 그런 걸 시켜요, 행자들한테. 그러고 막 옛날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청소하면 그 냄새 구더기 같은 거 안 생기게 뭐 덮어주고 이런 걸 행자들한테 시키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대상 같은 것들이 그렇게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미얀마, 특히 이제 뭐 태국은 그래도 약간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에서 조건이 좀 덜한데, 미얀마만 가도 조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면은 이제 정말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생겨야 사실 이게 우리가 생사를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내 마음에 드는 거 뭐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이 정도 힘 가지고는 그렇게 생사에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거를 화내지 않고 수용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거에서도 만족하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탁발을 하는 것도 내가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으면서,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얻는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주를 받아서 하니까 어떤 음식이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겸손함, 이런 것 이제 겸손함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기경 읽을 때도 뭐 만족할 줄 알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음식에도 만족할 줄 알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이제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할 수 있기만 하면 그걸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게 다 인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인간관계,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진리를 닦아 나가는 이런 수행 과정에서 오는 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속에서는 보통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고 그걸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삶인데, 지금 이거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막 이런 좀 어려움도 견뎌내고 인간관계에서도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뭐랄까 새로운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또 확 미끄러지고, 뭐 좀 화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또 이제 좀 자기가 어느 상황에 접하니까 또 막 화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수행하다 보면 나는 좀 이게 좀 수행이 안 맞나 보다 뭐 그러고, 그 수행에서 오는 그런 이제 또 큰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남들은 저렇게 뭐 빛도 생기고 니미따도 생긴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래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되게 큰 수행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속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익숙한 거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내가 자주, 사람도 이렇게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어디 가면 두려워하겠어요.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고 이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접하는 상황들은 예측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불안감을 덜 느끼는 건데, 근데 수행은 완전히 이게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다 보니까 하다 보고 뭐 뭔가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이게 또 혹시 내가 이거 뭐 빛이 나타나도 이러다 내가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장애들을 또 수행하다 보면 뭐 약간 이상한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이제 경험들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장애들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제 진리를 닦아 나가는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인 삶의 방향과 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근데 그런 어려움들에서 그거를 내가 이걸 좌절하고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해 간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고 거기서 이제 퇴보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 이때도 되게 중요한 그런 게 바로 이제 인욕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위법망구란 말 들어보셨어요? 법을 위해서는, 위할 위자에다 법법자거든요. 법을 위해서는 망구, 구라는 것이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감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이런 이제 그 수행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수행하다 보면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행하다가 잘 되다가 툭 떨어질 이럴 때 좌절감도 느끼고, 또 나는 몇 년을 해도 지금 수행이 진보가 없는데 옆에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이 막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또 어려움, 마음의 불편함들, 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일종의 질투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내고 그런 거에서 화내지 않고 이건 또 그 사람의 걸음걸이하고 내가 가는 걸음걸이는 다르거든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뭐 주변에서 그렇더라도 내 페이스, 내 어떤 그거에 맞게, 내 조건에 맞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인욕의 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욕들이 이런 뭐 물리적 환경이나 인간관계 또는 특히 이런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이런 데 있어서도 이런 인욕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지혜는 결국 이게 인욕이라는 거는 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미워하는 또는 안 좋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를 버리는 다양한 지혜,
그거를 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이제 불편함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이유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자꾸 뭔가 검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데, 여기서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검어지면 이 화가 멈추지 않겠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분쟁,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 앞에서는 절대 이런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돼라고 만약에 그런 집착이 있으면,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받겠어요? 스트레스부터 받는다. 화가 난다는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욕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좀 수용하면은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건, 어차피 내가 아무리 참 괴로운 일이 아니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거를 그냥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내가 화 안 내면서 이걸 어떻게 인욕하면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잘 슬기롭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지혜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기를 바라고, 내 앞에서는 진짜 한치의 뭐도 일어나면 안 돼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고립입니다. 고립.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고 내면적으로 어디에 자꾸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저항하면 할수록, 나는 안 죽고 싶어라고 끊임없이 집착한다고 해서 안 죽는가요? 언젠간 죽는데 그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면 잘 죽는 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식에 되게 중요한 전환인데, 그래서 가능한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거지만, 불가능한 거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을 화 안 내고 인욕하면서 어떻게 잘 처리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지. 그거를 화가 안 내, 이런 어려움이 없길 바라고, 괴로움이 없길 바라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 우리가,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고성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내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괴로움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아라는 뜻 자체가. 그런 거를 수용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건 일어날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욕하면서 화 안 내고 그걸 이제 대응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그런 집착을 놓아버리면 화를 안 내게 덜 낸다 이거죠. 그걸 집착을 많이 이제 얼마나 놓아버리냐, 그걸 집착을 버리는, 내려놓는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덜 끄달리게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악행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악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알고, 상대가 악행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나한테 화를 내거나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걸 내가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악행이 되지만 내가 한 행동은 선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 아까 부처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정말 사람을 음해하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부처님을 음해하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화낸 게 아니라 되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냥 이렇게 인욕하시면서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라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하니까 실제 그 사람들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부처님이 그렇게 대응하신 게 훨씬 더 위대해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욕하지 않고 화를 냈을 때 오는 그 어떤 그런 해로움이나 그게 이제 상대가 그런 걸 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내고 나에게 화를 나게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안갚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 결국은 내가 짓고 내가 받고 자업자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런 관계에서 너무 휩쓸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좋은 인욕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인욕을 이제 키워 나가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는 역행보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내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 나태해지고 교만해질까봐 나한테 이 괴로움을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이런 환경을 나를 더 당금질해주는, 내버려 두면 내가 늘어지고 안주하고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괴로움들이 내 스스로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당금질해주는 스승이다. 인욕을 닦을 기회를 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인식의 전환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오는 역행보살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왜 인간 세상이 깨달음 얻기에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지옥이나 뭐 악이 이런 데 너무 고통이 많아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고통받기 바빠. 천상세계는 너무 행복해서 그 뭐 욕계 천상에 가면 그 천녀들이 너무 예뻐갖고 보는 순간 정신이 없어진다 하잖아요. 공부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뭐 무협지 같은 거 많이 봤는데 거기 무협 신공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얼굴을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그 얼굴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천녀들은 그 천녀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이 혹해서 뭐 수행이고 뭐 그 즐거움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근데 인간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 행복도 있고 적당히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조금 행복하다 보면 조금 이게 오래 안 가. 좀 있으면 또 바뀌고 좀 있으면 또 괴로움도 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우리가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계속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식을 전환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괴로움들을 단순히 고난이나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디딤돌이 된다. 스승이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로 역행보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인욕의 마음으로 대하기가 좋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욕을 개발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욕이라는 것이 실제 이제 육바라밀 중에 하나잖아요. 들어봤죠, 그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살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닦아야 될 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초기 그 상자부 계통에서는 이걸 십바라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바라밀을 이렇게 줄여보면 결국은 이제 서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육바라밀로 정착이 됐는데요. 그게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삼매, 지혜잖아요.
요 중에서 사실 보시 바라밀은 이제 모든 바라밀의 기본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밥 한 그릇 사는 사람 안 싫어합니다. 먹을 거 주는 사람을, 개도 보세요. 먹을 거 주면 막 죽으라고 쫓아다닙니다. 명지 선생님이 춘천 가면은 그 개한테 월렁 선생님도 그렇고 개한테 뭡니까? 개껌이라 그럽니까? 그걸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는 그때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자기한테 먹을 거 주니까. 두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먹을 걸 주는 게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이 보시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존재한테는 이게 먹을 거라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라는 게 가장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개, 인욕, 정진, 삶, 이게 다 아마 팔정도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육바라밀을 닦는 데 있어서도 인욕이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인욕이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시바라밀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왜 반대로 보상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거 해줬는데 이게 은혜를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잠재워야 보시가 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내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잠재우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보시를 했는데도 별로 나를 존중 안 하고 좀 냉랭하더라도 그런 게 화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야 이게 보시도 가능한 거고, 또 정말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 또 하는,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자애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애, 미워하지 않는 그런 인욕의 힘이 기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인욕이 있어야 이제 보시도 가능한 거다. 그리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런 마음이 기반이 됐을 때 나중에 무주상보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남에게 험담하지 말라 그랬는데, 입에서는 뒷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남들이, 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우리가 오계에서도 보면 뭔가 하기 싫은데, 내가 남들에게 잘해주기 싫은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거짓말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일을, 근데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인욕이 필요한 거죠. 또 절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화장실 청소는 더러워서 하기 싫은데 그걸 또 행자가 해야 될 의무라면은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아침에 절에서는 4시, 3시에 일어나는 게 규칙이라면 그걸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인욕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는데도 이제 인욕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계에서 또 중요한 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너무 자기 욕망에 빠져 절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이 계를 지키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안 지키고 싶고 하고 싶은 거를 참아내면서 그걸 지켜내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인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인욕은 꼭 기반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수행이라는 게 정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정진 있죠. 그죠? 정진이라는 거는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그 선한 마음은 잘 계속 이제 성장시키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는 게 그 정진인데, 근데 나는 계속 더 즐기고 싶고, 그죠? 그래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자고 싶은 거야. 아침에 외부를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일어나기 싫고 더 자고 싶어. 그럼 그 이제 그런 뭔가 몸의 그 편안함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때 그거를 그거에 나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부를. 근데 그런 마음을 화내지 않고 그래도 이거는 내가 여기 있으면 해야지 하고 나가는 그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인욕인 거예요.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앉아 있는데 내가 아이고 막 한 시간쯤 앉아 있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앉았는데 한 30분 앉으니까 아유 하기 싫은 거야. 피로해지는 거야. 그럼 빨리 일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에이 다음에 하자 하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앉아 있는 거를 그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뭐에 기반이 되겠어요? 인욕이 있어야 이 정진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하는, 소위 말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불태전에, 그죠?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진을 하는 거에서도 인욕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과 머리로 하는 것과 수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이제 수행은 실제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그거를 싫어하면서 그냥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평소에 같으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지만 이게 수행에 도움이 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내지 않고 좀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그거를 이제 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욕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수행할 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는 수행이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건 수행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를 세속적인 거 하다가 좀 더 이제 비세속적인 걸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이 좀 더 향상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절제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화내지 않고 그걸 이건 해야 될 일이라면 수용하면서 하는 힘, 이게 이제 수행이 성장하는 거죠. 그 제가 옛날에 그 이제 무슨 수행 그 집중 수행 같은 이런 이제 뭐 그걸 하는데 그때 온 사람들 중에 막 그런 소리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뭐 수행하러 왔지 청소하러 왔나 하고 막 불만을 표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그냥 앉아서 그 자선만 하는 그거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번뇌가 버려졌으면 일상 속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으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고 이런 마음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이 진짜 수행한 사람으로 느끼지. 자기 이익에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되게 이기적이라 생각하겠죠.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 수행은 자기가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건데 하기 싫은 것도 그게 해야 되는 일이고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면 할 줄 아는,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수행자로서 성장한 마음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정진에서 이런 피로라든가 장애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화내지 않고 이겨내는 힘, 이런 것이 다 인욕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 삼매를 닦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삼매라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생각들을 하고 싶고 생각이 막 이렇게 절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숨에만 머물러 있는, 처음에는 이게 숨에만 머물러 있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뻗어나가는 거를 오히려 더 즐기고 하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 생각을 쫓아가는 건 익숙한 일이라서 이건 아직까지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건 되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여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훨씬 행복한 시간이라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까지가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리학에 뭐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뭐 저 지난 법회 때도 내가 말했는데 이 낯선 천국보다는 익숙한 지옥을 더 좋아한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건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데도 익숙한 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이게 진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도 처음에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불안합니다. 새로운 길이니까. 근데 이게로부터 어느 정도 놓아지고 버려지고 나서 이제 숨만 알아차리고 그런 번뇌가 없는,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의 그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 진짜 이게 진짜 안전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전환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거를 견뎌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장애로 끌려가는, 장애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화내지 않고 그걸 알아차리고 자꾸 내려놓는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인용의 힘이고, 특히나 이제 생각을 그 견뎌내는 거, 그리고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5 감각들이 있어요. 듣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감각들이 자극을 또 견뎌내는 거. 이게 또 이제 삼매에 드는 되게 중요한, 선정에 드는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니까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5 감각 대상을 견디는 자가 삼매에 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 대상이 나타나면 그걸 자꾸 분별하고 싶고 뭔지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견뎌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그걸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거를, 그렇지만 이거에서 거기 끌려가지 않고 숨을 알아차리면서 있는 그 시간을 잘 견디면 그런 게 이제 삼매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삼매에 드는데도 인용의 힘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닦을 때도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마음에 듭니까? 싫습니까? 막 나는 지금 숨에만 좀 집중하고 싶은데 막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온갖 번뇌들이 그 생각을, 이런 이제 수행을 크게 방해하는 건 다 장애가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파편처럼 슥슥 지나가는 이런 건 사실 수행을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장애가 있는 생각은 이게 우리 육체적인 반응도 반드시 동반합니다.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변한다거나 숨이 변한다거나 뭐 몸에 긴장이 된다거나 이런 게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처음 접하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나는 이런 걸 경험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거부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내 마음이라고 받아들이고 화내지 않으면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화내지 않고 이걸 알아차리는 이 힘도, 이게 바로 지혜의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화내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이 대상 자체를 통찰하면서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이런 나한테 이런 장애가 있구나,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화가 있구나, 이런 해태온침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인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그런 이제 이런 번뇌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번뇌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나 내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도 그거를 싫어하면 화로 발전해서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하는 거, 이런 것도 화내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게 다 이게 알아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닦을 때 제일 중요한 지혜를 닦는 이제 구체적인 수행이 알아차림인데, 이 알아차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그걸 화내지 않고 보는 거, 그죠? 평온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개발하는데도 인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이 인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욕을 이끌어내는 되게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자체가 정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의 본질 자체가 괴로움이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라는 이런 거에 대해,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공이라는 거에 대한 통찰을 하면,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연의 어떤 이치고 세상의 이치고 진리구나 하는 거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이라기보다는 그 수용하면서 화 안 내면서 이거를 기본값으로 두고 대처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기본값인 거예요.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형성된 건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소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란 거예요. 현재 내 상태가 좋은 상태가 이어지다가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행복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인욕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지혜의 토대가 되고, 그리고 이런 인욕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 지계, 그죠? 정진, 삼매, 지혜, 이런 수많은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특히 삼매와 지혜,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는데 토대가 된다는 거, 이런 점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오늘은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보왕산매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뭐 경전은 아니고 명나라 때 어떤 이제 묘엽섬이라는 어떤 스님이 이제 보왕산매염 염불직지라는 무슨 저서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인욕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것만 소개를 해주면, 우리가 몸에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몸에 병 없기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진리를 또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고로서 오히려 약을 삼어라, 이런 게 이제 있고,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살이엔 곤란함이 있는 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 장애 없으면 처음부터 안 태어났겠죠, 여러분들이. 네? 번뇌가 없으면 안 태어났겠죠. 번뇌가 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칠각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애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깨달음의 도구다.
디딤돌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하는데 망얻기를 바라지 말라. 당연하죠.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뭐 장애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장한다는 거. 일을 깨야되 쉽게 되길 바라지 말라.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쉽게 되지 않는 거니까 어려운 것들, 어렵다고 해서 그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친구를 사게 돼 나에게 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이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은 결코 친구가 좋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러는 거. 그 다음에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냐. 그리고 나한테 너무 순종해 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사람이 귀와 눈이 다 낍니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레드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자기에서 옆에서 나쁜 쪽으로 이야기해주는, 일부러 그 안 좋은 면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이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되게 좋단 말이죠. 그다음 덕을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해수행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보상을 바라면 그거에 보상이 안 돌아올 때는 화를 내게 돼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지금 간단히 소개만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왕산매로는 그건 그냥 이제 뭐 경전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좀 대처하면은 그걸 좀 잘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나름대로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한 번쯤 읽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인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욕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수행에서 인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